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말씀의 모든 것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삼아가며 정말 주님의 귀한 뜻으로 막 감사하는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가르쳐 주셔서 항상 모든 것에 주님의 귀한 뜻으로 인상하고 감사로 이끄는 귀한 삶을 되도록 주와 함께 하시고 들어주옵소서.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들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한 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셔서 12지파를 다 나누어 주게 만듭니다. 그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다 나누어 준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의 역사를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죠. 근데 요셉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 두 아들을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너는 요 두 아들 빼고 난 거 네 아들 해라. 요 두 아들은 내 아들 할 거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원래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지파가 될까? 13지파가 되잖아요. 13지파가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13지파에서 땅을 나눠주는데 12지파로 나눠주는 거예요. 12지파로 나눠주면은 빠진 지파가 어떤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다 11조를 드리는 거야.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레위 지파가 그 11조를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빠져서 이제 12지파를 만들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속죄 제물 이런 제물을 통하여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레위 지파는 이제 48성읍을 가나안 땅에 흩어져 가지고
48성읍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하면은 경기도에 뭐 한강 이남, 한강 북쪽, 또 충청 남도, 거기도 몇 개, 충북에도 몇 개, 전라도도 몇 개, 그래서 다 48성읍이 여기저기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농사 짓고 목축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말씀대로 지도하고 신앙을 지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전적인 지도자들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모르는 말 뭐냐? 레위 지파는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죠? 공무원과 같은 거야. 농사 짓지 말아라. 다른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섬기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일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성도들 앞에 은혜 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훈련받게 만들고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런 제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그리고 11조도 잘 안 바쳐.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밭에 나가 일하고 목축하고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 그러면 어떠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모든 걸 보장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백성들이 11조 안 바치고 헌물을 안 바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레위 지파가 대접을 못 받으면은 그 땅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는 복이 없어서 흉년이 드는 거야. 흉년이 들면은 백성들은 하나님 주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고통 중에 빠졌다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지를 않은 거야. 11조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법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잘못된 걸 책망받아 꾸짖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이 되면 열심히 농사져서 11조를 바치고 헌물을 막 바치면 또 레위 지파들이 이제 농사질 필요 없잖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또 가르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계속된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레위 지파 48성읍이 있고 요단강이 쫙 있으면은 동쪽에도 세 성읍이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그리고 서쪽에도 세 개가 있어서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을 놓고 길을 잘 닦아놨어. 뭐 수풀로 해체할까 길을 잘 닦아놔가지고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오는 데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백성들 앞에 시켜서 길을 잘 닦아놨어. 신장로를 닦아놨어. 그래서 오늘 여기 무슨 말이냐? 20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이 나무가 두두두둑 하더니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확 넘어져 버려. 나무에 치여 죽었어. 그러면은 그 당시는 복수의 법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으면은 내가 아버지 복수를 해야 돼. 그 사람을 죽여야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어떻게 그 죽은 것이고 또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푹 빠져나와가지고 앞에 사람을 탁 쳤는데 그 죽었어. 그러면 어때야 되냐? 얼른 도끼도 놓고 모든 거 다 놓고 막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도피성 문 앞에서 이런 거요. 아, 나는 저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산을 하는데 우리 친구하고 나무를 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는 통에 우리 친구가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일이 이렇게 돼서 죽게 됐습니다 하고 그곳에 있는 도피성에 있는 장로님들 앞에 다 자기의 일을 낱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장로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서 모든 사건을 다 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 장로들이 허락을 해서 도피성 안에서 농사도 짓고 일할 거리도 주면서 살게 만들어. 근데 그렇게 다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늙어 죽든지 병들어서 죽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재판도 받지 않고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에서 나왔어.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였던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저 사람이 죽였는데 길에서 딱 만나서 너 잘 만났다 그러고 죽여도 괜찮은 거야. 복수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산다 그 말이야. 이게 도피성 제도고 오늘 여기 20장에 세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에게 지파를 줍니다. 그래서 41절 41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48성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게 쓸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나의 법을 잘 지키는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레위 사람들이 얼마큼 백성들의 섬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제도와 법이 레위 지파의 법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바쳐. 그럼 몇 가지고 살아? 11조 바치면? 산수를 잘해야지. 몇 가지고 살아?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안 들려. 큰 소리로 말해야지. 10 빼기 1은 뭐요? 9잖아. 9 가지고 사는 거야. 그 11조를 바치면은 하나님이 10에 10을 다 바친 거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11조를 바친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게 11조예요. 11조를 안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땐 너는 10분의 모든 10을 다 안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조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느냐 내 것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11조예요. 그러면은 모든 12지파는 굴을 가지고 살아. 레위 지파는 몇 가지고 살까? 산수를 잘해야지. 에? 장로님 몇 가지고 살아? 에? 레위 지파는 12를 가지고 살아. 12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보다 더 잘 사는 게 3이 더 많으니까 12를 가지고 살고 다른 지파는 9를 가지고 살아. 그러면은 12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거라는 신앙으로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11조를 안 바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예요. 그게 이제 법이라 여기 48성읍과 이제 이 도피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방에 흩어진 대로 이제 저희들이 기업을 받아가지고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성도는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희미해. 우리 사람 그림자 비춰봐도 눈이 없잖아. 코도 없고 그냥 시커먼 그림만 있잖아. 구체적이 안 보여. 그러나 사람을 보면은 자세히 보이듯이 구약 성경은 막연하게 희미하게 그의 뜻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이야기로만 기록된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실체가 나와. 그럼 신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신약에서는 레위 지파들을 온 사방에 흩어서 48개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삶 속에서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오셨고 구심점이 돼야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좀 찾아줘요. 옳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그렇게 알면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러면은 복음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지식으로 알고 있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면 내가 가지가 되는 거고 주님은 선한 목자 나는 양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받은 은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느낄 때는 그게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달을 때는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시험이 될 때에 이게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를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그런 역사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룰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찾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 짐이에요? 내 짐이잖아. 내 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해결해야 될 문제, 모든 게 무거운 짐인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와라. 내가 담당해 주겠다. 내가 쉬게 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 내가 멍에를 같이 매라 그래. 멍에. 이 멍에가 뭐냐면요, 저 이스라엘 나라 같은 때 이 밭을 갈 때는 소 2마리가 이제 이렇게 밭을 갈고 쟁기를 가지고 끌고 가게 돼 있는데 소 2마리가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같이 하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게 되지. 하나는 막 빨리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천천히 가고 그러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멍에가 어떠냐? 긴 막대기야. 긴 막대기를 이 소 2에다가 걸친 거예요. 근데 주님 말하는 이 멍에는 어떤 거냐면은 노련한 훈련을 잘 받고 일을 잘하는 소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송아지부터 커가지고 일을 훈련 받아야 될 이 새끼가 있어. 그러면은 그 새끼를 그 일 잘하는 소 멍에에다 같이 매주는 거야. 같이 매주면은 일 잘하는 소가 가는 대로 이 일 배우는 새끼 소는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녀. 그러면 일 배우는 새끼 소는 일 잘하는 소가 끌고 가니까 따라만 가는 것이지 일하는 게 아니야. 근데 따라가는데 그 훈련을 똑같이 받으면서 나중에는 일 잘하는 소가 되는 거야. 그 훈련하는 수를 여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냐?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뭐예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따라가면은 주님이 다 해 놓으신 건데 따라가면서 아,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주님의 역사가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다 터득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약시대에 제자들이라 그랬고,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시고 간다면 사도들이 되었고,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역사가 주님의 복음의 역사고 이것을 실천한 역사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자 주님이 친히 모든 걸 다 행동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내 법이 아니야. 예수님의 법이 멍에입니다. 멍에는
실은 무겁지는 않아도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몽예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지 실제 삶 속에서 믿지 않을 때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되고 감사로 해야 되고 성령으로 해야 되고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구약시대의 도피성, 신약시대에는 도피성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온 것은 뭐냐? 도피성에 들어온 거야. 죄 있어 없어? 다 죄 있잖아. 죄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장로들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도피성의 실제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실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도피성으로 세운 신약시대의 실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또 재산 팔아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떡을 떼면서 모두가 다 아주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진짜 천국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 교회가 하늘나라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제적 모임이 돼야 되고 이곳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격 훈련하고 섬기는 훈련하면서 멋진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고 만남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 제도를 보고 만든 게 뭐냐?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이 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론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론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순례들은 똑같이 하지 않고 완전히 왕같이 노릇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소련도 망하고 중국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지금 가장 남아있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의 소원은 뭔 줄 알아요? 국민들이 고깃국에다가 하얀 쌀밥 먹는 게 지금도 소원인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고깃국 맛있게 먹고 쌀밥 먹고 날마다 먹고 먹기만 해 또 쓰레기에 버리기도 하는데 탈북한 사람들이요 가장 놀라운 게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탈북해서 먼저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에 가서 보니까 개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먹더라는 거야. 거기 충격받았대. 개들도 고기를 먹고 개들도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도피성의 본질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내 거가 있어요, 없어요? 내 몸이 내 겁니까? 만약에 내 몸이 내 거라면 암 걸릴 사람 어디 있어? 내 몸이 내 거가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거가 아니고요. 내 자녀도 내 겁니까?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는 내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미움의 법,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부터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게 교회. 마지막으로 도피성의 실체는 천국이에요. 도피성의 천국. 우리가 이 땅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육신 다 벗어버리고 영혼이 싹 올라가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이 땅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더러운 다 내려놓고 예수의 영으로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탁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도피성의 본질이다. 자,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4에서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 성도들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부여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죠? 천국을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뭘까? 구원의 확신의 가장 확신한 근거가 뭘까요? 에?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천국에 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생명책이 뭐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호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름이 기록된 신분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지옥에 가고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있다 그래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어디서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 뭐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책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확실히 해야 돼. 내가 천국 가는 건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거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이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뭐냐? 육의 사람은 마귀의 호적책에 기록고 거듭났다는 건 영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거듭났다 그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바로 여기에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신 천국을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결론은 다 전쟁을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기는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으면은 그곳을 레위 지파에게 분산시키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 6개를 세워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것이 성취된 역사가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다. 다시 결론. 여호수아의 이름을 신약으로는 누구다? 예수다. 맞아.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은 된다. 지는 전쟁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전쟁에서 모두 이기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게 여호수아에 대한 인물, 여호수아에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받을 복의 가치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복을 모른다. 앞으로 받을 복도 모르는 거예요. 복이란 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복에 눈을 떠야지만 하나님이 주는 내 삶 속에 복을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복으로 만들면서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